복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듣기 싫은 소리인데 가난한 가정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인물이 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가정인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검사가 나오고 판사가 나오고 또 교수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가 더 힘든 시대입니다. 법조인 가문에서 법조인이 나오고 교수 가문에서 교수가 나오고 직업과 부가 대물림이 되고 사회적인 신분이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사회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옛날이나 그리고 오늘 교회사를 보아도 모두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역사는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시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한 존재들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한계 상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자 중심의 사회는 장자 이외에는 다 소망이 없어요. 그 사회에서 말째로 태어나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큰엄마가 3명이고 그 큰엄마의 자녀들 배다른 형님들 사이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형제라는 담을 넘었어요. 야곱의 가문이라는 담을 넘고 유대라는 담을 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담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떻게 담을 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디딤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디딤돌, 작지만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디딤돌이 한 인생을 인물로 만들고 이 디딤돌이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부분들,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도 뭔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디딤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딤돌이 요셉을 고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이 디딤돌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 상황을 훌쩍 뛰어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부모님의 축복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담을 넘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12아들을 내려놓고 한 명씩 안수 기도를 하며 축복 기도를 한 내용 중에 요셉에게 축복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넘을 것이다 축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요셉은 결국 담을 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나 조상들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특별히 유대 사회는 유대 나라는 축복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축복 기도 받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뒤늦게 형 에서가 이걸 알고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나에게도 복 축복해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이미 끝났다. 이미 축복이 선언되었으므로 그 복은 야곱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요셉이 그대로 복을 받았는데, 야곱도 이제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복 받은 대로 그대로 믿음의 거부가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기 전에는 반드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죽였던 민족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 민족이 되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금 한 1,5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0.2%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00명 이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거부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찰리 채플린, 레너드 번스타인,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고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부모님의 축복의 기도, 축복의 문화 때문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구절구절 축복하는데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몰라요. 부모된 분들은 이 기도문을 외워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훌륭한 부모님들, 위대한 부모님들,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고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추석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서 조상이 되어서 축복권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도의 씨앗은 20년을 뿌려야 됩니다. 사무엘 뒤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한나가 있었고 디모데의 뒤에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보혈의 피를 덮으며 영적 건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돈 붙들고 있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신 영적 건세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담을 넘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요셉을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49장 23절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입음이라. 요셉을 대적하고 요셉을 적대시해서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활을 쏘면 웬만한 활은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명중이 됩니다. 요셉에게 그런 활을 쏘지만 그 활이 다 무력화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하나님, 너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힘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치명적인 활을 쏘았잖아요. 요셉을 미워해서 얼마나 구타하고 얼마나 따돌림을 하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요셉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치명적인 화살을 쐈는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노예 신분에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섬길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요즘 미투 운동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추풍 낙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추문, 이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치명적인 겁니다. 종이 주인 마님을 성폭행하다가 강간미수로 걸렸다. 이거는 죽음입니다. 치명적인 화살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화를 쏟지만은 요셉이 치명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가 너를,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것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는데 요셉의 대에 되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넘지 못했던 그 담을 요셉이 넘었어요. 가정이라는 담을 넘고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담을 넘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요셉에게만 적용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생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쌉니다. 말로 공격을 하고 구체적인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생존 경쟁에서 적자 생존의 경쟁 사회가 있는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격을 받지만은 이 화살이 무력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학력도 재력도 지위도 월급도 연봉도 담을 넘기를 원하고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되지 못해요. 자녀를 축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또 다른 손을 통하여 내 자녀를 축복하고 도와줘요. 내 자녀 월급 올라가기를 바라고 내 자녀 승진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 힘들지 않기를 원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월급 깎아 옆에 사람 인색하게 하고 직원들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꿀벌을 나르는 사람, 이런 사람 손에는 늘 꿀이 손에 묻어 있어요. 복을 나르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돼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언제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살았어요. 내가 잘못 믿으면 자녀들에게 화가 임할까 봐, 내가 기도생활 게으리 하면 내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까 봐 밤잠을 설쳐가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싸우고 싶어도 자녀들 생각해서 싸우지도 않고 말하고 싶어도 자녀 때문에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있어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정말 디딤돌을 딛고 올라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꾼 꿈이 담을 넘었어요. 꿈과 비전이 담을 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담을 넘지 못합니다. 먼저 꿈과 비전이 담을 넘어야 삶이 담을 넘게 돼요. 꿈이 큰 사람은 크게 되고 꿈이 적은 사람은 적게 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지구본을 돌리면서, 세계 지도를 돌리면서 나는 전 세계를 필두로 내가 일하겠다는 사람과 눈앞에 앉아가지고 게임기에 빠져있는 사람의 미래는 같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저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꿈과 비전이었으면 자꾸 흔들려요. 왔다 갔다 포기하고 세월 낭비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요셉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서게 했어요. 요셉을 그 자리까지 인도한 것은 요셉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 얘기를 형님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벌떡 서더니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를 위하여 절을 합디다.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기분이 나쁘죠. 네가 우리 왕이 되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냐?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말이 하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은 그저 형님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 아닙니다. 곡식단은 재물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물의 복을 주어서 형님들을 섬길 수 있고 형님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꿈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형님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언젠가는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요셉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는 형님들 밑에서 평범하게 그저 편안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문을 책임지고 우리 민족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축복이 그래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랐어요. 요셉아, 라헬이 죽기 전에 요셉을 안고 기도하죠.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고아가 되자 아버지 야곱이 형님들보다가 요셉을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알아요.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압니다. 무시당하며 사는 것도 압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외롭게 사는 것도 알아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요셉을 안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요셉아, 너는 생 곁에 무성한 가지다. 너의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활 쏘는 사람이 너를 향하여 활을 쏘지만은 그 활이 다 무력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 요셉의 가슴이 뛰었어요. 비록 말째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은 이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러던 차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었는데 그 증거가 창세기 37장 10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기 꿈을 얘기할 때 그 반응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얘기를 가슴에 새겨두고 기도했다라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들은 꿈을 꾸게 돼요. 막 무시하고 니까짓 게 뭐하냐, 네가 그래가지고 뭘 하겠느냐, 자꾸 비방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공부가 다가 아닌데 공부 그따구로 해가지고 네가 뭘 하겠느냐.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되겠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 오늘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꿈을 꾸고 영생을 꿈을 꾸고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있잖아요. 교회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하는 곳이,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꿈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꿈을 꿉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꿈을 꿔요. 그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그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꿈을 꾸고 성교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교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이 담을 넘어야 돼요. 담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꿈이, 비전이 담을 넘을 때
비로소 내 인생도 담을 넘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요셉은 물이 나는 샘 곁에 심겨졌고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렸기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어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샘 곁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메마른 삶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배다른 형들에게 구박을 당하며 살았어요. 13살의 나이에 쇠사슬에 매여서 외국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년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애를 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어요. 누구를 탓하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요셉은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요셉이었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기도로 연결이 되고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구체적인 묵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반복해서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39장 2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의 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어디를 가도 형통했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애굽의 총리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게 되었어요. 할 수 없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화를 쏟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쐈지만 그 활이 요셉을 빗나가고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화살을 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줘요.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지위적으로나 뭐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막 풍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패로 막아주시는데 뭘로 막아주냐?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줘요. 하나님이 막아주면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우산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방패막이야. 사울이 공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방패가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과 싸워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범을 넘어 비범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담을 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권 안에 들어요. 다른 사람 아래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 꾸려주는 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매여 있으면 시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을 보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건강이 약해서 이 건강에 매여 있으면 건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담을 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담을 넘으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을 넘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관계 속에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됨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